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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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분이 계신가? 안녕하세요. 뒤에 계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거 작사 작곡 하신 노래인 거 아세요? 네. 그럼 아이들 혼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애들 혼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런 마음 드는 건 별로 안 계시겠죠? 야, 오늘이 그때다, 너 한번 잘 걸렸다, 이런. 그러진 않으시죠, 그죠? 애들이 혼날 때 이렇게 기죽은 모습으로 있으면, 아유, 이 녀석아, 빨리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좀 해봐. 내가 가서 안아주려고. 엄마 말 잘 들어야겠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 좀 해보게.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좀 해봐.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또 권위가 있으니까 막 금방 또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또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러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속에서는 빨리 이 녀석아 잘못했다고 좀 해봐, 좀 빨리.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맴매 맞을 거야 이러고. 오늘 분위기가 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 따먹고 명령을 어겼잖아요. 말씀 어기고 기죽어서 이렇게 풀죽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다가오심을 저희가 한 3주간 같이 묵상을 해볼 겁니다. 한 집사님의 나눔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들 녀석이 이제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이제 걸려가지고 지구대에 잡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올 때마다, 아빠들이 올 때마다 녀석들을 뺨을 때리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빠가 이게 문이 열릴 때마다 애들은 막 이 경직되고 막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막 두근두근거리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들어온 거예요. 다들 이제 옆에 친구들도 또 자기도 이러면서 이제 놀래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누구야, 미안해, 아빠 때문에 힘들지,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무릎 꿇고 아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가 오라,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오라, 당신이 옳다의 고백인 거죠.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두 가지예요. 벗었다라는 걸 알았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벗었다라는 거는 내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거고, 또 나를 보호해 줄 것이 떠났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그러죠. 내가 엄마 아빠 없어서 못 살 줄 알아. 그리고 돈에 지갑에서 막 몇십만 원 꺼내면 그리고 이제 뭐든 할 것 같지만 그거 들고 나가면 몇 번 자고 몇 번 밥 먹으면 이제 없는 거죠. 나를 보호해 줄 집도 먹여 줄 사람도 입을 옷도 아무것도 없는 걸 한 며칠 만에 금방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주머니에 동전 몇 개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면서 이거 뭐 하나, 너 어떡하지, 갈 곳도 없고, 이러면서 내가 모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이끌어줄 모든 게 다 떠났다라는 걸 이제 그때 알면서 당황해하는 것,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뭔가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먹이고 나를 이끌어줄 게 떠났다, 내가 그걸 벗어 던져버렸다 라는 게 이제 온몸으로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두려움의 실체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같이 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에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땅의 흙이라는 부분은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from the dust of ground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나온 dust, 먼지로에서부터 나온 먼지,
그게 재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흙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그냥 물만 줘도 거기서는 생명이 나타나요. 막 쑥쑥 자라나요.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자라나요. 아무것도 안 줘도요. 먼지는요 어마어마한 양분을 다 뿌려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먼지엔 생명 없어요. 짐승은 흙으로 지었다고 얘기하죠. 사람은 먼지로 지었다고 얘기해요.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기의 영역이 떠나니까요. 먼지에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이거는 영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다 그렇게 더스트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만 좀 이렇게 예쁘게 표현한 거, 우리만 성경만. 먼지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됐는데 생기가 빠져나가면 뭐만 남겠어요? 먼지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먼지다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먼지라서요,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좋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누가 아는지 한번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먼지 물 묻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푹 쳐져가지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왜 기운이 없어? 말 시키지 마. 막 그냥 또 깔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이렇게 비로 쓸어 보셨어요? 안 쓸려요. 날라가지. 여러분 문제 오기 전에 먼지는 막 죽어버려요. 그냥 오지도 않아도 그냥 미리 그냥 그 염려가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이제 저기 날라가서 막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먼지라 그래요. 먼지라. 그냥 불안해요. 막 무섭고요. 누가 한마디 뭐 해주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누가 뭐 안 해주면 막 세상 비참하고. 아담과 하와가 내가 먼지인 게 이제 보여요. 막 그 존재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그 영혼육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끔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좀 놓지 말지. 여러분, 인간은요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밥을 먹는 인간이 밥을 먹기 전에 이 세상이 다 존재하게끔 한 것은 밥을 먹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밥을 먹으면 생명력이 나오죠. 어찌 보면 밥 먹기 전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면 배불러서 힘들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생명력이 있지만, 그러나 밥 먹기 전에, 양식이 있기 전에 이 모든 걸 있게 만드신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력을 주시는 건 사실 말씀이에요. 밥을 먹는 이유는 육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그리고 교제를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영이 있기 때문에요, 주의 말씀을 그 영에 들어가야 내 영혼이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동산의 모든 나무들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와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하시려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약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약을 뚜껑을 열고 캡슐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 에너지가, 그 약 효과가 내 몸에 들어가서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줄 때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요,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말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규명해 주는 거죠. 이제 그 일들을 아담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 하라고 주신 명령, 근데 그 명령 앞에요, 이제는 더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어를 주세요. 어떤 부정명령어를 주시는지 같이 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안 먹다가 먹어도 되고 어쩌다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겠죠. 또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명령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래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안 할 만한 부정명령어가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명령어가 내려지니까 이걸 명령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명령을 어기려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버려져요. 네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네가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는 지식이고 정보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예수를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믿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 믿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는 게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명령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이건 말씀이에요 라고, 지식과 정보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내 걸로 받아들이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거부하면 명령을 어기는 거가 되는, 명령 앞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부정명령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너희가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밥이 있어도 먹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육이 있으니까 밥을 먹고, 정신이 있으니까 교제하고, 영이 있으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같이 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또 한 번 말씀을 봤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헬라어에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푸시케라고 써요. 이게 숨쉬며 밥 먹고 사는 목숨을 푸시케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력, 내 영혼의 생명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에라는 단어로 써요. 아이오니오스 조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살다가 언젠간 사라질 이 숨은 목숨이에요. 그냥 목에서 숨이 딱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 육신이 없어져도 나를 이끌고 영원까지 죽음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가게 만드는 진짜 생명을, 영적 생명, 아이오니오스조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돼서 이 말씀을 잡으면 너희는 죽음을 뚫고 영원까지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생명을 너희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실까요? 자기들이 먼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아담이 무엇을 했을까? 아, 내가 먼지구나. 내가 살 힘이 없구나. 나의 결정적인 악함과 연약함을 직면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뭔가 같이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엮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느질하다라는 단어예요. 옷을 만들어 해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지구나. 나에겐 생명력이 없구나. 절망하고 무기력을 느끼고 감당할 힘이 없음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일이 생긴 이유는 덩을 밟지 않으려고 생긴 거죠. 향수가 생긴 이유도 덩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걸 커버해 보려고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가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죄 짓기 전에는 그냥 사과 따먹었는데요,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과인데 똑같은 밥인데 더 무슨 양념을, 더 무슨 재료를 넣어서 먹어야지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문화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유행이 뭔가,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제 아내는요, 결혼식 날 가는 가방이 따로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누가 선물해 주신 거야. 그리고 결혼식 날만 들고 다니더라고요. 머리 모양이 바뀌어요. 옷 모양이 바뀌어요. 여러분, 유행 지난 옷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응? 돼요, 안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살 맛이 안 나요.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문화가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아니고 나는 문화예요. 문화를 막 덧입어야 내가 사는 거지 못 살아요.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나다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문화예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가 발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이 세팅이 되려면 바벨탑이 있는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인력,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 그리고 그 행정력,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력,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국방력, 힘과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사람들은요, 그 문화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나가지는 거고, 옷은 더 화려해지는 거고, 음식은 더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뭘까? 같이 읽죠. 무화과 나무잎은 자기의 삶을 자신이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그렇죠. 두려우니까 나를 좀 가려보고 나를 다른 곳으로 자꾸 포장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 일하는 거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 두려움과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 그 경계가 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인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소망인지, 가끔씩 이게 어느 쪽인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건지, 가끔씩 저는 이 기로에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표현해, 칼날 위에 물방울 같다고. 이렇게만 흔들리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만 조금만 가면 하니까 있는 것 같고, 정말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뭔가 나를 자기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뭔가, 이게 두려움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그 두려움들을 없애버린, 이제 내가 먼지구나를 깨닫는 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앉아가지고 보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막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손이 막 바느질로 잡히지도 않으면서, 손이 막 떨려가지고 바느질도 안 되는 걸 막 이러면서 막 옷을 만들고 있는 그 두 사람의 그 눌린 모습,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림자 있는 곳에서 누가 자기를 볼까봐 옷을 막 만들고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냐고요. 무서워서. 그걸 보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가? 21절 같이 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너의 수치, 너의 더러움 내가 덮을 거야. 그러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옷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든 것 입으시겠어요? 주님이 주신 옷을 입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지금 읽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먹고 입을지 내가 안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축복해요. 심지어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기도를 왜 하냐면 내 필요를 저분이 모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고요, 하나님 이렇고요, 하나님 이러니까 이거 주셔야 되고 이거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분이 나를 모른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저분한테 내가 얼마나 지금 이게 급한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러고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분이 아신대요. 내가 뭐가 있어야 될지 아신대요. 한번 해보죠. 여러분 앞에, 얘야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분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너를 안다. 네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뭐가 있어야 될지 내가 안다. 근데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앞에 계세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소개할 거예요. 저는요 3학년 2 뭐 이럴 거예요? 뭐 하라고 할 거예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어떻게 나를 지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왜 나한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럼 내가 할 게 뭐죠?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하나님의 때에 나의 걸 모두 채워주실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서 있으니 주님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하고 싶어요. 이제 내가 원하던 내 소원 1번, 2번, 3번 쭉 리스트 정해서 하려고 왔다가 그거 내가 알아. 나는 그 한마디 앞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제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 소원?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죠? 그럼 저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해서 지금 이렇게 나를 부르신 거죠? 저에게 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싶은 소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살아내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는 그 생명력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 예수가 생명이 돼서 네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이런 얘기하죠. 예수 믿으니까 나 취업됐어. 예수 믿으니까 나 여자친구 생겼어.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애 합격했어. 를 얘기해도 되죠. 예수 믿어서 내가 이거 잘 누리고 있어. 그런데 나는 있지,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 근데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문제가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해. 나는 그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게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리스트를 요구하는 게 모든 종교거든요. 절에 가니까 기왓장에다가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더라고요. 수요 법회, 금요 법회. 새벽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기왓장에다 쓰는 거예요. 자기 소원. 이거 얼마씩 주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원 성취, 건강, 이거 쭉 쓰더라고요. 결혼 이렇게 막 써서 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제목 내는 거하고 뭐가 다르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종교의 힘이죠. 내 소원을 이루는 리스트를 정해서 그걸 이루어주는 신을 찾고 만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인도를 받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 집에 사는 내 남편이 마음에 드셔요? 안 들어요? 옆에 있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남편을 내 옆에 두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기도는 그렇거든요. 이 양반을 확 이렇게 그냥 확 해주시고, 쟤는 좀, 주님 아시죠? 좀 쟤는 당해야 돼요. 이번에 좀 얘는 내 말 잘 들으니까 잘 놔둬 주시고, 늘 안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신데, 그걸 놔두셨는데, 그럼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너를 바꾸고 싶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바뀌고 있고, 내가 이게 감당이 되고 있고, 내가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 영향을 받고 있어를 얘기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야, 돈 벌면, 뭐가 있으면, 힘이 생기면, 외모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날 도우면, 이 리스트를 쭉 뽑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생명력을 갖고 살고 있어. 그럼 이걸 다 뛰어넘는 그 생명력은 뭐야? 돈 없고 외모, 부, 권력, 인기, 난 이게 나를 살게끔 한다고 여겼는데, 그게 없어도 네가 산다고 한다면 이걸 다 뛰어넘는 그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야? 그럼 나도 그 예수 좀 믿고 싶어.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벌었어, 나 코인 올랐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난 지금 코인으로 다 잃어버렸는데 이 어려움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아. 날 살게 하는 게 예수야 라고 얘기할 때 코인보다 더 큰 그 힘이 뭐야 도대체? 이걸 묻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입으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이 생명, 푸시케가 아닌 아이오니오스조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너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나의 자랑은 상황 속에 감사하게 하시는 예수의 부유함인가요? 내가 잘 되게 된 환경인가요? 내가 잘 되려고 조금이라도 더 잘 돼 보려고 꾸역꾸역 앉아서 바느질하고 있는 나의 노력이 너를 새롭게 하는 건가요? 그분이 주는 가죽옷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건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아침에도 부인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그 아내를 간호하고 있는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왔어요.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음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정말 죽음 앞에 열심히 바느질해서 얻을 게 뭐가 있나. 죽음 앞에서 툭불 쇠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좋아지겠죠. 죽음 앞에서 이번에
그 대학교 박사학위를, 석사학위를 드릴게요라고 얘기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나? 내가 오늘 내 삶이 마감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양식이라고 하시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까지 가게 하시는 예수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엄마 먼저 갈게. 아들 고맙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딸아 고마워. 지금까지 잘 견뎌줬어. 힘들었지? 엄마 먼저 가. 알았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바느질을 해서 죽음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영원하신 이제 마지막 날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를 만나면서 나는 그 영원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소망하며 갈 수 있는 소망이, 내 영혼의 진짜 생명이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에서 어떤 옷들을 입으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어제 결혼식 가니까 신부 드레스가 한 7, 8m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옷을 입고, 너는 살았어,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는 것이 빛나는 보석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신분, 내 그 옷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로 옷 입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또 읽어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또 읽어볼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문화가 주는 한계. 나는 거기에서 너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히기로 작정하였다. 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같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입어도 80, 90대면 배웠던 지식이 소용이 없고 벌었던 돈이 필요가 없고 남녀 구별이 없다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 내가 애쓰고 애썼던 바느질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 후에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끄집어 올리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엉망이 되고 죄인이 되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은요 성령께서 오셔서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먹었던 음식이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죄짓고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라고 예수를 먹고 마시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간신히 입고 살았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로 옷 입어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창조가 완성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는 예수 만나기 위한 발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만나기 위한 구속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죠. 무화과 나무 잎은 도덕, 인간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열심히 옷 입어서 내가 의로워지고 싶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아무리 바느질을 해대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15장 같이 받을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게 더러운 줄 알아? 네 속에 있는 것들이 뭐가 나오는지 알기나 해? 여러분, 이 상태들,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상태들이 1시간 동안 여러분 속에 안 나온 적이 있나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판단과 정죄와 억울함과 분노와, 이게 1시간 동안 의식이 있을 때 안 나온 적이 있으세요? 잘 되면 잘 돼도 싫고 안 되면 안 돼서 싫고, 그 더러움이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잘 씻고 먹는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바느질을 열심히 옷을 입어서 이 내가 거룩해지냔 말이에요. 무슨 나의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김영재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시죠. 내가 4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 학교집만 다녔고 중등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고 서울대학 피아노학과를 혼자 공부해서 들어갔고, 그래서 만난 남편이 의사 남편이었고 장로님 댁이었고 부자였고, 그래서 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상급 줘서 그런 집에 시집 갔다고 다들 좋아했는데, 시집 가는 그 첫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는데 여자와 명태는 때려야 된다는 구호 아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야단만 만나. 이혼을 해야 되겠다. 연기처럼 사라져야겠다. 아니, 자살을 해야 되겠다. 4대째 신앙이에요. 4대째. 교회 학교 집 위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딴 데를. 할 수 있는 건 교회 봉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집가서 얻은 결론이 이혼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상태 없는 분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없을 분이 더 많겠다. 잘 감추고 계신가요? 이분이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는 또 좋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엄마의 도움 없이 학교 가니까요, 엄마 스펙으로 쫙 뭔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요, 자기를 왕따시키더래요. 왕따를 당했대요. 교회 왔더니요, 교회에는 애들이요 꼬질꼬질하게 생겨가지고요, 자기가 왕따 시켰대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예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가관이더래요. 남편한테 매 맞아서 팔 부러진 여자, 폐암 환자, 상처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남편한테 기도원 연락처를 줬는데 안 오더래요. 비참하더래요. 근데 그 비참함 속에 드는 생각은 이거더래요. 저 폐병 환자가 저렇게 깔깔대고 우는데 저 균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자기는 착하고 맨날 봉사하고 맨날 반주하고 맨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서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속에서는요 정말 100% 죄인 맞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근데 바쁘게 사니까 내 죄를 못 본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못 본 거예요. 다음날 일어나면 또 아르바이트 가야 되지,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 수업 잘 안 하면 집에서 돈 안 주니까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또 공부 열심히, 그냥 열심히 사니까 내 상태가 안 보인 거지. 내 상태를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출 수 있는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자기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교회 봉사를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요? 아들 낳으려고. 그 당시는 아들 안 낳으면 인정을 못 받는 시절이니까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판세는 바뀌었다는 걸 미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세다 이런 생각. 저는 여자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배운 분이고 돈 있는 분이고 엄청나게 교회를 헌신하고 또 헌신했는데 딸만 낳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내 헌신이 지금 뭐지? 별 인생 없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나? 내가 아들 낳아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한테 보이려는 모든 봉사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몸빼 바지를 입고 화장실 청소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화장실이란 그 당시에 변소를 얘기하죠. 청소하고 나오면 온몸에 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면 싫어가지고 피하고, 엄마 존경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자기 상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우상, 자기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오로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했고, 데이트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온 나는 사명이 아니라 야망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편이 가난 말기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극진히 자기를 생각하는 그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남편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저 남편을, 내가 좋은 남편을 두고 이혼하려고 했나? 그러면서 자기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얄팍한 인생인가. 이게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 건가? 성품으로 이 성품이 갖고 있는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착해, 공부 잘해, 성실해, 좋은 사람이야, 이걸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하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너희들, 너희가 무슨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 너희가 아무리 바느질을 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아무리 만들어봐도 그것으로 너희가 감추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하는 줄 아세요? 어른들 속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해요. 이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 안 버리고, 이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 칭찬해줘서 기도 응답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한테도 이게 있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 제가 이렇게 원고 준비를 참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애해 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지?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나의 관심사가 뭐에게 집중이 돼요? 사랑하면. 안 하는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면 상대방 뭘 좋아하는지 보고 싶어요. 뭐가 좋아?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하나님 사랑하면 뭐 하고 싶었을까요? 내 소원 아래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뭐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랑에 좋은 건요, 내 사랑 그가 받아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네. 봉사의 크기로 구원받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일부러 안 하고 이렇게 땅 한 편 남겨두시고 너도 한번 해보렴? 이러고 지켜봐 주시는 게 보이세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힘을 막 주시면서, 돕는 사람을 막 붙이시면서 막 잘 되게끔 하려고 막 애를 써주시는 막 그 주님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하시면서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밀고 있는 게 안 느껴지단 말이에요. 그걸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내게 상급 주시려고 일하는 것 자체도 일부러 허락해서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막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안 보이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방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놓고 그분 옷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죽 옷으로 사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수양하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했어요. 음란했어요? 음란한 대로 오세요. 누구 미워하다 왔어요? 미워한 모습 그대로 오세요. 예뻐져서 가는 거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모습 갖고 가는 거예요. 잘난 척, 괜찮은 척, 교회에서까지 그러시면 여러분 살 길 없어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는 목장에 가서 탐방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가니까 그 목장 안에선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더래요. 뭐 계속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 중에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 사진 찍으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끝나고 다시 2부 시작하고, 예쁘고 우리 집 예수 믿어 고결한 집안이에요? 는 생각이 없으니까 와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싸우냐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겠다고 결단한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강력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2단인가? 4단인가? 2단, 4단? 뭐지? 진짜 무서운 게 뭐처럼 느껴지냐면 척하는 거.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고 찬양도 하고 목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면 신령하게 볼 거 아니에요. 누가 봐서 누구 딴짓하게 보여요, 제가?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필요하다고 척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하고 응어러져 있고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지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를 척한 걸 뛰어넘어 고백을 해야 예수가 물밑을 들어올 텐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되잖아요. 근데 목자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를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철저히 나는 괜찮은 사처럼 계속 옷을 입어대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데 사역의 메인 중심에 서 있는, 이게 제일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다들 이렇게 다 받아낼 그 토양이 아직 안 돼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난 예수 필요하다고 옷 찢는 거 좀 그만 멈추고 주님 주신 옷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몸과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가고 계세요? 내가 주님께 나가는 기준이 내 봉사와 의로움이라고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우리 같이 마지막 읽어볼까요? 가죽옷은 내가 티끌이며 예수로 살아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늘 부족하고 약합니다. 가죽옷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그 가죽옷을 입는 순간 내 영혼이요, 세상 느껴볼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지혜와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들은, 네 딸은 내가 이끌어갈 거야. 그 세미한 주의 약속과 언약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내가 인도해.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룬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저한테 야, 너 예수 받아들여. 너 가죽옷 입어. 매일같이 입어. 매일같이 그 옷을 입어.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목사니까요. 이것도 참 정말 칼날 위에서 물방울처럼 양육과 비판이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저 사람 저거 어떡하려고 저러나, 이 비판이 있는가 하면 저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요 마음이요, 비판과 긍휼이 정말 칼날 위에 있는 물방울 같아요. 살짝만 기울어지면 비판이고요, 살짝만 이끌어가면 관심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나를 주님이 가죽옷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놓고 어서 입어봐, 사이즈 맞게 했어, 엑스로 하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너 오오니? 이렇게 다 맞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맞춰놨는데 입어봐 하시는 저한테 오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설교 시간에 잠깐 졸았던 저 사람에게도, 늦게 들어온 저 사람, 딴짓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이 가죽 옷을 준비해 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얘를 왜 준비하고 있어? 내가 얘를 왜 준비하고 있어? 내가 얘를 왜 준비하고 있어? 1부부터 3부까지 계속 제가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한 분 한 분들이 저분은 저게 힘든데, 저분은 저런데, 어떡해. 제가 어쩔 때는 그래서 안 쳐다봐요. 여러분들을 있을 때 그 생각이 잡힐까 봐.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옆에 주님이 내가 얘를 왜 가죽 옷을 준비했어? 내가 이 친구를 왜 가죽 옷을 준비했어? 내가 이 사람을 왜 가죽 옷을 준비했어? 여러분이 가죽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을, 너희 부모님을, 너희 아이들, 네 목원들을 내가 그들을 위해 가죽 옷을 준비했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그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설교에 사실은 모든 삶의 에너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죠. 설교를 잘할 수 있으면 사실 참 많은 대가를 치르려고 각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교 잘하는 게 제 꿈입니다. 소원이고, 그것 외에 사실은 다른 생각이 별로 없어요. 말씀 전하는 거 외엔 다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설교를 잘하는 건 예수님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해서 산다고 이 어리석음을. 가죽옷을 줬다는 건 동물이 하나 죽었다는 거고 피 흘렸다는 거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를 기꺼이 죽일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잡아 죽여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를 꼬매고 또 꼬매고, 괜찮지? 예쁘지? 멋있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물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가슴 속에 원하는 게 뭘까요? 내 기도 제목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복하고, 그러나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으신 거 안다. 네가 뭐가 있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마실지,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안다. 그런 너에게 내가 예수를 주고 싶다 라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찾게 도와주세요. 예수 만나게 도와주세요. 내 중심에 예수님 모시게 좀 도와주세요.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나가오니 주님의 처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기쁘시게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먹이며 내가 너를 입히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처방을 있는 모습이대로 어그러지고 아프고 두렵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이 모습이대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피 묻은 거 아직도 온기가 있는 그 가죽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림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당하니 주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감추려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나는 이중인격자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
정말 예수를 믿지만 열심히 무화과나무 옷 만들어 입는 게 나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옷 좀 입어봐. 예수 좀 입어봐. 예수를 먹어봐. 예수를 좀 마셔봐. 나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더러움을, 오만함을, 교만함을, 인종 중독의 이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끄시는 이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옷 입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교만과 열기로 얼룩진 나에게 오셔서 예수로 옷 입을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로 옷 입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추지 말게 하시고 제발 내 노력으로 사는 걸 제발 그 속에 예수가 먼저 오셔야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상황까지 오는 한 분 한 분들, 연약한 부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라고 하시는, 내가 너희 자녀들을 키운다, 내가 너의 부부관계를 만질 거다, 내가 너의 육체를 만질 거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삶의 미래를 열 거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하고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